오늘 저희 공동체 주시는 말씀 크게 받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4절 한 구절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에게 이거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아멘. 자리 앉겠습니다. 이 한 구절 본문의 배경은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마가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최후의 강론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실 때입니다. 그리고 읽었던 이 한 구절을 그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내일의 확신, 오늘의 기쁨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내일이 너무 불안한 시대이고요. 오늘은 너무 괴로운 시대입니다. 하루하루 직장에 가는 것, 하루하루 내게 주어진 일을 하는 것, 괴롭다고 하는 말들을 너무 많이 들을 수 있고요. 또 내일에 대해서 너무 불안한 시대입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내일의 확신, 오늘의 기쁨 무엇인지 나의 말씀으로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일의 확신, 오늘의 기쁨.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할까요? 내일의 확신이 있습니다. 오늘의 기쁨이 있습니다. 자, 내일의 확신 부분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작할 때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무엇이냐고 하면 이제 제자들에게 곧 시작되어질 혹독한 환난에 대한 예언을 말합니다. 4절 앞부분의 2절부터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론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야 하리라. 3절에 보면요,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니라. 하나님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참된 성도들을 출교하고 죽이고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 섬기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일관되게 참된 신자가 세상으로부터 환난을 받을 것이다, 미움을 받을 것이고 오해를 받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보면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랬는데요. 왜 참된 성도가 세상에 미움을 받고 오해를 받을까요? 첫 번째는 여러분, 세상은 갈수록 물질, 권력, 쾌락을 쫓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이제 선을 아예 대놓고 물질이며 아예 대놓고 권력이며 막 몰수하고 추구하고요. 아예 대놓고 쾌락 추구합니다. 그런데 진짜 성도가요, 물질 대신에 나눔을, 권력 대신에 섬김을, 그리고 쾌락 대신에 선교를 추구하며 사람들에게 미움받게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어떤 집단에서 다 뇌물 받는데 자기만 안 받아. 다 막 향응 접대 받는데 자기만 안 받아. 다 권력에 줄 서서 막 이렇게 막 그 아부 떨고 또 밑에 사람 갑질하는데 자기만 안 그래. 공동체 그 집단에서 미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미움은요, 사실 영광스러운 미움이죠. 예수님께 속하였고 세상에 속하지 않았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미움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교회 안에 가라지가 있고 가라지들이 보인 모습 때문에 참된 알고까지도 오해를 받아 미움받기도 합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신자들 미혹해서 교회 안에 불법이 성하고 많은 신자들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교인들이 기독교의 핵심이 사랑이라고 하는데 사랑이 식어졌습니다. 교인들이 가장 공의와 정의가 아니라 불의와 부정에 앞장섭니다. 거짓 선지자가 이렇게 만들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것 때문에도 교인들이, 참된 알곡들이 미움받고 이렇게 오해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 고통스러운 일이죠. 맛이런 소금이 밖에 던지워서 밟혀지는 것 같은 수치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가라지가 승하여서요, 가라지가 참된 알곡을 박해하고 오늘 본문의 본바대로 출교시키고 하나님 섬기는 일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참된 알곡을 박해하는 일도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죠.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죽인 세력이
외부 세력이 아니라 대제사장 서기관들이었잖아요. 그죠? 어쨌든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6장 4절에 보면요, 이와 같은 이제 곧 있을 환란에 대해서 예고하신 이유가 무엇이냐고 하면, 그때를 당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너희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공포에 질리고 그래서 어디 도망갈 길이 없는지 찾게 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하시지 않고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왜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때를 당하면, 이제 환난을 당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미리 이 이야기를 하셨지, 미리 이야기하셨다는 것은 미리 다 아셨다는 것이지, 미리 다 아셨다는 것은 아시고 대책 없으면 정말 무책임한 사람이잖아요. 주님 그런 분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고 미리 다 검토하신 상황에서도 허락하셨다는 것은,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은 이 환난이 도리어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허락되어진 것뿐 아니라 우리에게 축복이 될 것이라는 확실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국가에 이제 식약청이 있습니다. 나쁜 바이러스가 창궐할 것을 이렇게 예측을 하면 미리 그 사실을 알면 검토합니다. 그리고는 그 바이러스를 주사제로 만들어서 투여하는 것에 대해서 식약청에서 허가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바이러스 백신 주사도 결국 그 병균입니다. 하지만 몸이 이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지 허가합니다. 또 몸이 이겨내니까 한번 시험삼아 넣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왜 백신을 투여합니까? 그 결과 항체가 자꾸 생기게 되면 창궐하는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그 사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그 사회에 유익하다는 확신이 있어야지 이거 주사제를 이렇게 허가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 말을 이렇게 이런 이유는, 지금 환란이 곧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때가 되면 이거 다 검토된 거야. 다 검토된 상황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유익하기 때문에 허용하는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여러분들에게 당한 것이 없습니다. 이거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주 신실한 분이셔서요,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절대로 다 사전에 다 잘라내십니다. 시험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이거 정도는 감당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주셨는데, 예를 들어 백신 부작용으로 가끔씩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건 국가는 이건 다 될 거야 라고 했는데 그런 경우 있단 말이에요. 만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주신 고난 때문에 우리가 멸망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요, 시험 당할 즈음에 혹시 안 되면요, 피할 길을 내셔서라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일에 대한 확신입니다. 주님은요, 이길 수 있는 것만 허락하시고요, 유익이 되는 것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신자는 여러분 내일 일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명령하셨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자, 근데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염려가 지나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된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염려 안 하면은 안 좋은 거고, 염려를 해도 너무 지나치면 안 좋은 거니까 염려를 적당선에서 잘 관리하라는 말이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 크리스찬 정신과 의사가 오랫동안 내담자들이, 여러분 그 정신과에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염려, 걱정들 이런 거잖아요. 그죠? 상담을 할 때마다 뭐라고 솔루션을 제시하고 충고했냐고 하면, 걱정, 근심을 잘 관리하세요. 이제 선을 넘지 않도록 잘 관리하세요. 이런 식으로 답을 주고, 자신도 자기 걱정을 잘 관리하려고 애를 썼는데, 이 크리스찬 정신과 의사가 결론적으로 깨닫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걱정을 잘 관리하라고 하는 것은 간통하고 있는 사람에게 간통을 잘 관리하라고
하는 말과 같아. 간통을 너무 지나치게 하지 마세요. 그 때문에 가정이 깨어지거나 이게 어떤 선을 넘지 않도록 잘 관리하세요. 이 말과 같다는 것입니다. 걱정과 간통은 관리할 대상이 아니라 끊어내야 될 대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염려는요,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한 것은 염려를 잘 관리하라는 뜻이 아니라 염려를 끊어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염려를 끊어내야 합니까? 아니,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일에 대해서 그렇게 염려하고 두려워합니까? 주된 이유는요, 내일은 자신의 통제 안에 있지 않다는 그 불확실성 때문에 자꾸 두려워하고 염려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통제할 수 있으면 안심해도 됩니까? 내가 통제할 수 있으면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까? 솔직히 말하면요, 내가 다 통제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라도 망치는 것이고요, 자기 삶도 망치는 것입니다. 통제한다고 안심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고 착각입니다. 또 반대로 한번 보십시오. 내가 앞일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다는 점이 항상 불안과 염려를 야기합니까? 잘 생각해 보면 내가 앞일을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이 도리어 기대와 설레는 마음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경우입니까? 예를 들어 내가 아주 신뢰하는 탁월한 감독이 만든 영화가 이제 개봉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 영화를 극장을 가기 전에 결론을 모르고 보면 너무 불안하고, 극장 가기 전에 스포라도 미리 예습을 하고 가고 싶은 마음이 큽니까? 아니면 모를수록 더 기대가 되고 설레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까? 후자잖아요, 그죠? 그런데 굳이 스포 유출을 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저 같은 사람, 우리 영진이랑 항상 제가 이렇게 무슨 설교 시간에 영화 이야기 나오면 스포 유출할까 봐서 얼마나 긴장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스포 유출하려고 하면 화가 나잖아요, 그죠? 보세요, 미래를 알려주는데, 통제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데 왜 화가 납니까? 유능한 감독만 해도요, 내가 잘 모른다는 것이요, 도리어 기대를 주고 설레게 할 수 있잖아요. 하물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좋으신 아버지가 여러분의 미래를 총감독으로서 진행하고 계시고, 또 게다가 우리는 대충의 극본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극본의 핵심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다. 그러니까 너희들 잘 모른다. 내가 제일 잘 안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며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여러분 그 스토리는 결정되어 있습니다. 재앙이 아닙니다. 평강입니다. 미래를 주는 것입니다.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일까 좀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뭐냐고 하면 이처럼 미래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를 기대하고 설레어하고 기다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 명령입니다. 염려는 관리할 대상이 아니라 끊어낼 대상입니다.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했냐면 되게 재밌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했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한다? 뭐가 염려한다고요? 내일이 염려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아니라 내일의 일입니다. 내일 일은 내일 아니고요. 내일의 일이에요. 내일의 일이 무슨 뜻인 말입니까? 내일의 일이란 내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일이라는 말입니다. 내일은 내일이 아니고 하나님 일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게 좋겠어요? 하나님 하시는 게 좋겠어요? 하나님 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내일의 확신, 우리는 내일에 대해서, 내일의 환난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아시고 검토 끝내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승리가 되기 때문에 주신 일입니다. 이 같은 확신 가운데 여러분, 내가 미래의 일을 다 알지 못하지만 미래를 쥐고 계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손에 내 미래를 맡겨드리고 사는 것, 이것이 신자가 미래를 대하는 바른 태도입니다. 모두 미래에 대해서 염려합니다. 여러분들, 미래에 대해서 많은 걸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 미래를 누가 쥐고 있는지 압니다.
그래서 나는 확신 가운데 걸어갑니다. 이게 신자의 모습인데요. 이런 걸음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는요, 오늘의 기쁨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절에 보면 이어서 예수님께서 그런데 어쨌거나 지금 이제 곧 환란이 있을 것인데 요한복음 16장 4절에 보면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 처음부터 이 환란 이야기를 하지 않으신 이유에 대해서도 밝히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예수님께서 환란이 있는데도 제자들 부르실 때, 나랑 함께 하자라고 부르실 때 좋은 점만 나랑 함께 하면 이게 좋고 저게 좋고 막 이야기하고 나중에 있을 환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딱 속이려고 그랬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자체의 좋은 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힘든 점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당신과 함께하는 사람의 기쁨에 대해서 계속 일관되게 말씀하시는데요. 사람들이 물었죠. 왜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당신 제자들은 금식도 안 합니까? 주로 먹고 마시고 왜 좋고 저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래요? 그러네. 이제부터 좀 굴릴게. 이러지 않으시고요.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마태복음 9장 15절에 보면 혼인집 손님들이 지금 신랑이 있을 때, 다시 말하면 잔치하고 있을 때 슬퍼하는 사람이 있느냐 물어봤습니다. 혼인집 가서요, 세상 염려 다 걸어지고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죠? 나랑 같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잔치이기 때문에 슬퍼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과 함께하면 잔치일까요? 왜 예수님과 함께하면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 자체가 너무나 기쁜 분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um베르토 에코의 책 장미의 이름이라는 그 책에 보면요, 그 도미니크 수도의 수도사와 프란체스코 수도의 수도사들이 논쟁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프란체스코 수도에는 기쁨을 강조하고 도미니크 수도에는 경건을 강조하는데요. 도미니크 수도의 수사들이 먼저 공격을 합니다. 웃는 것은 원숭이들이 하는 짓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막 예배 시간에 웃고 이런 것에 대해서 비방합니다. 프란체스코 수도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원숭이는 웃을 수 없다. 오직 사람만 웃을 수 있다. 누구 말이 맞습니까? 원숭이 못 웃어요. 가끔 웃는 것처럼 생긴 원숭이 토픽에 나오는 이유는 그게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숭이 못 웃어요. 사람만 웃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도미니크 수도의 수도사가 다시 공격하죠. 성경에 예수님이 웃었다는 말이 어디 있느냐? 그러자 프란체스코 수도사들이 말합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웃지 않았다는 말이 어디 있느냐? 뭐가 맞을까요? 근데 프란체스코 수도의 수도사의 말 맞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항상 웃으셨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기록이 잘 많이는 나와 있지 않지만, 뭐 예수 웃으시더라 이게 나와 있지만 그게 항상 나오지 않은 이유는 항상 웃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이유가, 당시 식사 초대 게스트 1순위가 누구셨냐고 하면 워렌 버핏이 아니라 예수님이셨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식사에 초대하면서 누가 우울하고 고뇌에 가득 차 있고 세상 근심 혼자 다 걸머지고 한숨만 푹푹 쉬는 사람 초청해서 같이 밥 먹고 싶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은요, 존재 자체가 기쁨이 가득한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기쁨이 가득 찬 분이셨는지는 오늘 본문의 배경, 다시 말하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바로 당일 밤에 말씀하신 내용이 15장, 16장,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기쁨이 충만하다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들 어릴 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을 묘사한 영화인데 거기 보면 뱀소리가 쉬쉬쉬 하고 수산하고 막 그렇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견뎌내신 분이시지 막 그 뭐랄까 막 고뇌 가운데 이게 아니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예수님이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면. 예수님 말씀하실 때마다 제자들 근심하는데, 얘들아 내가 이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 나 지금 너무 기쁜데 너희들에게도 내 기쁨이 가서 충만해지게 하려고 이야기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16장 24절에도 보면 이제 내가 떠나면 보혜사가 오실 것인데
그때가 되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지금까지는 제사를 드려야지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었잖아요. 그죠? 네,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너는 받는다. 그러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너무 원하는 이유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가 기도하고 내 공로로 무엇이든지 다 받고 기뻐하는 모습 내가 보고 싶어.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17장 13절에도 보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진짜 마지막이죠. 이 말씀하시고는 이제 겟세마네로 가시는데요. 아버지, 내가 지금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이 제자들이 지금까지는 철딱서니 없이 지냈는데 하나님 정신 좀 바짝 차리게 해주셔서 이제부터 좀 제자다운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렇지 않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정말 예수님 존재 자체가 기쁜 분이셨습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하면요, 비록 내가 다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해도 그 기쁨이 여러분 뺏어갈 수 없는 기쁨이고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보이와 또 리네테라는 부부가 뉴욕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20대 초반에 두 자녀가 있었습니다. 20대 초반에 두 자녀니까 여러분들 20대 초반이면 여러분들 부모님 나이를 생각하면 되실 겁니다. 뭐 한 40대 말이나 50대 초 뭐 그 정도일 것 같으네요. 그런데 아주 헌신적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가정이었는데요. 2001년 9월 11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그 무역센터 테러가 있었는데요. 보이라는 남편이 93층에 근무하고 있었는데요. 건물 붕괴와 함께 실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네가 그 엄청난 건물이 무너졌으니 자네 실종자 수색하는데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실종자라고는 분류돼 있지만 살아있을 확률은 전무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텅 빈 집에 그 리네테 자매가 혼자 있을 때 그 남편과의 과거를 추억할 때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또 텅 빈 침실에서 혼자 잠을 청할 때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교회 성도들도요, 너무 큰 슬픔일 때는 이렇게 쉽게 위로조차 못하지 않습니까? 단지 교회는 간절하게 리네테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너무 염려가 된 나머지 전화를 걸게 되었습니다. 전화를 걸었는데 놀랍게도 리네테 자매의 목소리가 기쁨으로 충만했고요. 도리어 염려로 전화 걸었던 그 목사님이 그녀의 기쁨에 감염될 정도로 기쁨이 막 흘러들어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지난밤에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잠을 이룰 수 없어서 거실에 나가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남편을 잃은 고통에 대해 말씀드리고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의 영이 저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평화와 기쁨이 넘치게 해주셨습니다. 그 순간 저의 거실이 천국으로 변했고 예수님의 충만한 사랑 속에서 그분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남편은 이런 슬픔이 작은 건 아니지만 여러분, 그 남편의 생명까지도 이 영원한 순간까지 그 남편까지 사랑하시고 책임지시는 주님이 자기와 함께 하실 때 기쁨이 더 컸던 것입니다. 몇 달 후에 남편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명목상 실종자와 이제 사망자는 또 차이가 있잖아요. 얼마나 또 힘들었겠습니까? 여전히 주님이 함께 할 때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몇 달 후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 아들이 심한 우울증을 원래 앓고 있었는데 아버지의 비극적인 죽음 소식을 듣고 몇 달 후에 자살을 하게 되었습니다. 리네테 자매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이건 정말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때도 예수님이 그녀와 함께 해주셨고요. 그 기쁨, 영원한 나라의 주인이시고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들의 주인이신 예수님, 그들을 사랑하시고 책임지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그녀를 붙들어 주었습니다. 책에는 그녀가 그 교회에서 새가족부를 맡아 있는데 사람들은
와서 제일 먼저 묻는 말이 나이가 몇 살이세요? 묻는다고 합니다. 너무 젊어 보여서. 그리고 정말 진짜 10,000불짜리 미소를 지으면서 정말 정성스러운 음식을 준비하면서 가족들을 영접하는데요. 그럴 수 있었던 거. 오늘 16장 4절에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16장 4절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하는 오늘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뻐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꼭 알아야 됩니다. 오늘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기뻐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에 보면 에스라와 느헤미야 그리고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는 처음 듣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들에게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었습니다. 자기들이 포로에 갔던 것은 재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힘이 국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예언한 그 말씀, 이 말씀 지키면 복이 될 것이지만 이 말씀 어기면 열국 가운데서 이렇게 그 환난을 당할 것이라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응하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지금도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하나님 말씀 어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서 막 모든 백성들이 울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말씀을 깨닫고 우는 모습은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느헤미야가 또 에스라가 레위인들이 분별을 하고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고 하면요, 우리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서 8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여러분, 은혜롭게 울고 있는데 느헤미야, 에스라, 레위인들이 전부 다 한번 따라했습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울지 말라. 울음을 그치게 합니다. 분위기 좋았는데 왜 울음을 그치게 해요? 아니, 울음을 그치게 할 뿐 아니라 10절에 보니까요,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 먹고 단 거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여러분, 울지 말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이디라고 가서 이렇게 먹으면 뭐 얼굴에 막 이렇게 좋잖아요, 그죠? 살찐 거 먹고 단 거 마시고 또 나눠주고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다시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왜? 근심하는 거, 지금 말씀 때문에 근심하는 거 좋은데 왜 근심하지 말라고 할까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보십시오. 만약에 말씀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울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울다가 지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깨달았는데 자기 죄는 너무 많고요. 지금 여기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요, 대부분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좀 슬퍼하다가 자기 모습을 보고 현실을 보면요, 너무 감당할 수 없는 짐입니다. 포기합니다. 근데요, 이때 분별하고는 기뻐하라고 했더니 오늘 성일에 최선을 다해서 기뻐하고 나자 그들이 곧바로 다시 자기들이 자원해서 모이게 되고요.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더 깊이 회개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자기들이 진정으로 죄를 끊어내겠노라고 하면서 이 관계들을 정리하고 율법으로 완전히 돌아오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진짜 힘인 것입니다. 오늘 해야 되는 제일 중요한 일, 기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조지 뮬러, 이 사람은 한 끼를 수천 명의 고아가 먹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세운 고아원에 동시에 한 끼를 먹는 사람이 수천 명인 고아원을 수십 년을 운영했는데요. 이 후원금을 단 한 푼도 어디 복지기관이나 이렇게 메일이 없군요. 메일이 있군요. 편지를 쓰거나 한 번도 하지 않고 기도로 이 일을 다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같으면 아침에 눈 뜨면 수천 명이 밥을 먹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심장마비 얼마나 자주 걸리겠습니까? 근데요, 그가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행복해지지 않고서는 하루를 시작할 수 없다. 매일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지기 위하여서 매일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기쁨을 구했고 그 기쁨으로 충만하고 나서 감당하니까요, 수십 년 동안 수천 명의 고아를 섬기고 엄청난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이 진짜 힘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이 뭐라고요? 기뻐하는 일입니다. 한편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예수님이 이 곁에 있으면, 예수님과 함께하면 기쁘다는 것은 내가 믿어져. 그런데 나는 매일 예수님 옆에만 있고 매일 주님께 용서만 받고 이렇게 하고 있기에 내 사랑, 내 순종, 내 헌신이 너무 보잘것없어서 차마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 기뻐할 자격이 없어서 예수님을 스스로 떠나야 되겠다, 예수님 좀 기뻐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조금 거리를 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 옆에 있으면 너무 좋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자 베드로가 나는 갈릴리에 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하고 많은 제자들이 따라갔습니다. 예수님 옆에 있어서 부담스러워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옆에 있으면 기쁜데요, 내 사랑은 예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워요. 내 순종도 너무 부끄러워요. 내 헌신도 너무 부끄러워요. 내 능력도 너무 부끄러워요. 그래서 스스로 떠난 것 아닙니까? 그런 마음을 우리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작은 제자들이 참 작은 능력이 있고 작은 사랑이 있고 작은 순종이 있고 작은 헌신밖에 없는 작은 제자들 찾아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작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는 그 나라를 너희에게 맡기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요, 큰 자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워낙에 작은 자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자가 되면요, 그래서 더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번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노아의 방주에는 달팽이는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을까요? 잘생겨서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을까요? 들어갔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출석 체크하는데 다 들어왔는데 그때까지 달팽이는 들어왔을까요? 못 들어왔을까요? 못 들어왔겠죠. 달팽이는 열심히 오고 있지만 다 들어오고 나서 저기서 지금 오고 있어요. 드디어 보여요. 달팽이가 보여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으면, 야, 너 빨리 하늘래? 너 죽을래? 문 닫는다, 빨리 와!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요. 달팽이 늦게 와도요, 주님 기다려 주십니다. 도리어 우리 한국말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주인공은 제일 마지막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달팽이가 저기서 막 올라오르고, 자, 주인공이 나타났습니다. 달팽이가 모든 짐승들 하면서 박수치고 즐거워했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봤어요. 이렇게 오는데 한참 걸렸지만 문제는 이제 배에 이제 올라오려면 나무가 이렇게 딱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까지 왔단 말이죠. 한참 걸려서 왔는데 여기서 이 나무 타고 올라오는데 얼마 걸릴까요? 3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3시간 동안, 5시간 동안 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주인공이 나타났습니다 했는데 그때부터 3시간 동안 박수치긴 좀 무리잖아요, 그죠? 제 생각에는 그때는요, 주님이 막 박수치게 해놓고는요, 하나님이 직접 가셔서 손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딱 들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 주인공 왔습니다 하고 딱 넣으면 사람들이 더 박수치겠죠. 성경에 보면 그런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비천한 자를 들어서 존귀한 자들 사이에 두신다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라고 소개하는 구절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단어 룸이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작아서 못한다, 함께 할 수 없다고? 아니요. 작으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고요, 달팽이 꼼지락거리는 걸 좋아하시고 결정적인 순간에서는 뽑아서 들어서 옮겨서라도 여러분 기뻐할 수 있도록, 기쁨의 주인공 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기쁨과 내일의 확신, 이것이 신자가 살아갈 삶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 때 우리가 진짜 오늘 모두 막 괴롭다고 이야기하는데 주님 때문에 너무 기쁘고요, 모두 내일이 불안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주님 때문에 확신 가운데 살아가면 진리가 오해받고 있는 시대, 미움받고 있는 시대에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 사람들에게 궁금증을 이렇게 일으키게 될 것이고요,
진리의 환한 빛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기로 작정된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내일의 확신이 있습니다. 오늘의 기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교회에서 번역한 내 삶은 주소내라는 찬양으로 같이 찬양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올 때까지 가사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도 말아요. 아침엔 기쁨이 슬픔을 밀어내리. 그대 눈물 닦아주실 예수님 내 친구니 마음이 무너질 때 손들고 고백해요. 나는 해낼 수 있어. 난 견딜 수 있어. 어떤 일이 닥쳐와도 내 삶은 주 손에. 시험과 고통이 당신을 짓눌러도 사랑하는 이들 모두 떠난다 해도 그대 눈물 닦아주실 주님을 기억해요. 마음이 무너질 때 손들고 고백해요. 나는 해낼 수 있어. 난 견딜 수 있어. 어떤 일이 닥쳐와도 내 삶은 주 손에. 예수 함께 참아내고 주와 함께 서리. 어떤 일이 닥쳐와도 내 삶은 주 손에. 여러분의 삶이 주님 손에 올라와 있는 거 믿습니까? 주님 손에 올라온 달팽이는 얼마나 재밌을까요? 할렐루야. 자,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찬양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도 말아요. 아침엔 기쁨이 슬픔을 밀어내니 그대 눈물 닦아주실 예수님 내 친구니 마음이 무너질 때 손들고 고백해요. 나는 해낼 수 있어. 난 견딜 수 있어. 어떤 일이 닥쳐와도 내 삶은 주 손에. 시험과 고통이 당신을 짓눌러도 사랑하는 이들 모두 떠난다 해도 그대 눈물 닦아주실 주님을 기억해요. 마음이 무너질 때 손들고 고백해요. 난 해낼 수 있어. 나 견딜 수 있어. 어떤 일이 닥쳐와도 내 삶은 주 손에. 빠내고 주와 함께 서리. 어떤 일이 닥쳐와도 내 삶은 주 손에. 음이 많이 낮긴 한데 자체가 어렵진 않죠. 네,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고요. 음이 많이 낮으신 분은 키 이렇게 한 키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한 키를 올리는 게 아니고 한 옥탑으로 올려서 부르시면 됩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나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도 말아요. 아침엔 기쁨이 슬픔을 밀어내리. 그대 눈물 닦아주실 예수님 내 친구니 마음이 무너질 때 손들고 고백해요. 난 해낼 수 있어. 나 견딜 수 있어. 어떤 일이 닥쳐와도 내 삶은 주 손에.
고백하겠습니다. 시험과 고통이 당신을 짓눌러도 사랑하는 이들 모두 떠난다 해도 그대 눈물 닦아주실 주님을 기억해요. 마음이 무너질 때 손들고 고백해요. 난 해낼 수 있어, 나 견딜 수 있어. 어떤 일이 닥쳐와도 내 삶은 주 예수와 함께 참아내고 주와 함께 서리. 어떤 일이 닥쳐와도 내 삶은 주 손에 나는 해낼 수 있어, 나 견딜 수 있어. 어떤 일이 닥쳐와도 내 삶은 주 손에 예수 함께 참아내고 주와 함께 서리. 어떤 일이 닥쳐와도 내 삶은 주 손에.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예수님 주신 말씀에 우리 믿음으로 반응하며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내일의 확신 가지고 오늘의 기쁨 가지고 참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께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3번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지만 가장 선하시고 가장 능하신 주님의 손안에 우리의 미래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향한 당신의 생각이 분명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며 미래와 희망임도 확신합니다. 그럴진데 주 안에서 내일 일에 대해서 염려하는 자가 아니라 주 안에서 내일 일에 대해 확신하며 승리의 확신, 축복의 확신 가지고 담대히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작은 하루를 살아갈 뿐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하셨는데 주님 주시는 그 기쁨이 충만하여서 이 어두운 시대에 참된 빛을 밝히며 참된 진리의 빛을 환하게 비추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